창세기 2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길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이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예배 전에 이 설교할 때 꼭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 우리 왕이다. 예수님 우리의 전부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게 회복된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목사, 너는 그러면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는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자로 너는 서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라면은 그러면 설교의 사명을 받은 너는 그러면 마지막 설교일지 모르는 이 설교를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제가 뜨끔했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꼭 마지막 예배일지 모른다고 여러분에게 늘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정말로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는 이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마지막 예배일지 모르는 이 설교를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지금이 마지막 설교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전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간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른다는 그 마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물을 쫓는 인생에서 샘물 자체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노력하고 그리고 애쓰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덮이고 그리고 헛쓰고이고 더 나아가 억울하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한 자매는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한 성도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힘든 거예요. 예배생활 잘하는데도. 그리고 오히려 늘 빼앗기고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나. 한 집사님은요 주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면서 일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먼저 앞장서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가 헌신해야지 그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마다 청소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되나? 설령 다시 한다면은 무엇으로 다시 시작해서 할 수 있습니까? 큰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가 나를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이라고 그냥 죽은 듯 지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온 거예요. 흉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물이 있고 풀이 넘쳐나는 남쪽 지역, 그러니까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땅으로 가려고 이삭이 옮겨가려고 이제 블레셋 경계선이에요. 그랄 지역으로 해서 내려가려고 이제 남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 내려가지 마. 여기서 지내라.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우고 강제로 빼앗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광야 한복판까지 쫓겨난 이삭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이삭은요 의욕도 없고 이제 얼굴이 창백합니다. 왜냐? 딸린 식구가 가솔들이 많잖아요. 이삭은 자기 눈앞에서 우물이 막힐 때마다 그의 입에 돌과 흙이 메꿔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미칠 지경이에요.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양떼들 그리고 목이 말라서 괭해진 이 가족들의 얼굴들. 그러니까 이삭은요 삽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파야 하는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낙심이 되고 절망입니다. 메어진 우물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애굽 이집트로 내려갈 걸. 그곳에는 물과 풀이 있잖아. 괜히 이곳에 남아가지고 이거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만 계십니까? 물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냥 죽으란 말입니까? 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다 정말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은 계속 우물을 빼앗기니까 더 이상 팔 수가 없습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은 물이 좀 나올 것 같으면은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막 빼앗으니까 안 되면은 막 흙으로 도로 메우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쫓아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에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인체는요 거의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들은요 90% 이상이 다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수분이 2%가 나가잖아요. 없어지면은 갈증이 생겨요. 그리고 5%가 없어지면은 뇌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5%가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가까이 물을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요, 우리 안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잖아요. 오장육부를 통해서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혈액을 만들어서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요, 물이 없으면 급격히 죽는 거예요. 그쪽에서는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죽고 가축도 다 죽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한두 번 빼앗긴 것이 아니고 결국 목숨까지 지금 위태롭습니다. 지금 가족도 위험하고 종들도 위험하고 그리고 가축들도 다 위험한 거예요. 물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막아주든지 아니면 죽여서라도 좀 어떻게 좀 뭔가 일을 해줘야 돼요.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요, 물이 차고 넘쳤어요. 에덴 동산에는 물이 차고 넘쳤어요. 물을 찾으러 다니는 일도 없었고 우물을 팔 일도 없었고 우물을 파다가 서로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게 마음껏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흘러내렸으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요, 하나님보다 우물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우물이 무엇입니까? 우물은요, 내가 의지했던 돈이고 사람이고 어떤 관계이고 건강이고 자리이고 권력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우물을 빼앗기면은요, 죽을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삭처럼 우물이 막히면은 절망하고 우물을 빼앗기면은 분노하고 우물이 없으면은 삶이 무너진다고 느낍니다. 돈이 없으면은 나 이제 죽었구나. 건강이 약해지면은 이제 죽었구나. 사업이 망하면은 나는 왜 이래 절망하고. 그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신뢰하고 말씀보다 조건을 더 계산하면서 십자가보다 자기의 계획을 더 믿는 삶,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보면은 물을 어디서 얻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샘물이 될까 이건 잊고 삽니다. 내가 샘물이 되어서 목마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 이거는 잊고 삽니다. 나만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물을 따라 다니는 그 인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샘물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빼앗기는 거예요.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우물을 파고 잘 지내는데 끊임없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리고 거절당하면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절당한 땅 십자가 그 위에서 샘물이 되셨습니다. 샘물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병사가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우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우물이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수이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영원히 솟는 샘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가서 그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만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 유대인인데 왜 우리 사마리아 나 같은 여인에게 물 달라 그럽니까?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생수가 어디 있냐고 달라고 이제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은요, 메마른 땅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다를 갈라주시기도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우물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 하나님, 그가 있는 자리마다 샘이 터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샘물의 권세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광야의 외로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아픔, 삶이 메말라가는 절망, 땀 흘려 파도 아무 소용없는 이 절박함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몸소. 그분은 목말라도 보시고, 그분은 배고파도 보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눈물 흘려 보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막힌 우물 앞에서 주저앉은 이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십자가 고통까지,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입니까? 열심히 내가 뭔가 하면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착하고 선하게 잘 살면 복 받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은 형통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길은요, 순종 속에 광야가 있고, 광야 속에 샘물이 있고, 샘물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잘 되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삭은 조건을 보고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우물을 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영원한 생명수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순종으로 우물을 팠을 때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광야 한복판에서도 샘이 나왔습니다. 왜입니까? 왜? 땅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조건이 안 좋아도, 광야 같아도, 다 빼앗겨도, 다 망해도,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터집니다. 순종은요, 환경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삽을 들 때 우물이 아닌 샘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삶의 우물을 막으셨습니까? 왜?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면은 좀 딱딱 물이 나오게 팔 때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왜 자꾸 메우는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하고, 왜 메워지고, 왜 쫓겨나게 되고. 좀 물이 나오게 해 주시지, 그거 굳이 메우고 말이지, 왜 매번 막히게 하시고, 왜 그토록 빼앗기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물은요,
환경의 복이지만 샘물은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찾는 자로 살지 말고 샘물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환경 따라 울고 웃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샘이 터지게 만드는 존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물을 막으시는 진짜 이유예요. 세상 우물을 막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막지 않고 파는 대로 물이 나오고 잘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가끔 빠져도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 나 기도 하루에 5분밖에 못하거든. 근데 이렇게 잘 되잖아. 자기가 잘 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의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라고 우물을 때로는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흉년 때에도 순종했더니 거부가 되게 하신 거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 말씀이 그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 복된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또 주셨습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가축도 물이 많으니까요 자녀들과 종들이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조건과 여건이 갖추어져야 복된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삭 자신이 샘물 자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삭을 대적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요 이삭에게 돌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이 브엘셀바로 이제 오니까 그 왕이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29절 본문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세상이 인정하는 신앙의 권위, 말하지 않아도 복의 근원으로 보이는 삶, 이것이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복. 여러분 우리도요 이삭처럼 노력합니다. 삽을 들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팝니다. 그러나 쉽게 빼앗기고 쉽게 또 막힙니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복만 기대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우린 계속해서 왜 나만 안 됩니까? 왜 나만 이 고생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샘물 자체로, 그 자체로 변화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물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물이 나는 존재, 사람을 살리는 존재, 그 자체가 복의 통로인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복은요 돈이 많은 상태, 몸이 건강한 상태, 일이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요 내가 있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샘물처럼 솟는 이 영적 생명력이 회복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광야같이 힘든 고난 속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관계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충만하다면 예수로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샘물의 인생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마른 사람마다 물을 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샘물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이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 주어질 복은 더 크고 영원합니다. 성도는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을 입은 자들이에요. 복은 이미 입은 자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미 이루셨습니다.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복이 따라오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샘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만 해도 위로가 되고, 내가 기도 한마디를 올려도 누군가 살아나고, 내가 눈물로 견딘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복의 능력입니다. 나 하나의 순종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적십니다. 나를 또 괴롭히던 사람들이요, 돌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와 함께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야, 나는 너 진짜 망하는 줄 알았어. 나는 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는 너 진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보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다 하셨어.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삭에게는요, 더 이상 방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샘물이 흐르는 사람은요, 설명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막히고 헛수고이고 답답하고 억울하게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손해볼 때가 있어요. 인생의 우물들이 막힐 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비참해집니다. 삶이. 아니, 오히려 내 친구는 예수도 믿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데 나는 그동안 예수님도 잘 믿고 그리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일이 막히고 꼬이고 이러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 삶의 우물을 빼앗기고 막히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물 따라 살지 않고 샘물 자체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샘물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물 따라 살았고 환경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우선순위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혹시 물이 안 나올래나? 여기를 파면은 물이 나올래나? 저기를 파면은 물이 나올래나? 그것을 놓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겠습니까? 어디를 파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어디를 파면은 건강이 회복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게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고 하다가 망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는 망하면은 다시 또 빚을 내고 대출을 받고 또 다른 가게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장사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피나이다 피나이다 그런 기복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이처럼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계산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뭐 교회를 한번 빠져도 특별한 벌 받고 이런 거 없거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당장 죽고 이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야 안 죽었잖아 너 먹어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번 빠지고 교회 뭐 믿음 없이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더 잘 돼. 하나님 관계가 점점 영원히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 삶을 이제는요, 우물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회복하고 샘물의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막힌 인생을 다시 열어서 우물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때로는요, 돈이 막히기도 하세요. 그리고 사람의 실망하게도 하시고 환경이 무너지게도 하시고 메마른 상황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럼 언제 회복하십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을 깨달을 때 회복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섰을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붙잡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를 다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물 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다시 우물을 팔 때, 다시 시작할 때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전 일을 잊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사야 우리 43장 18절에서 21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래요. 내가 뭐 그동안에 옛날에 잘 살았던 잘 나갔던 아니면 참 비참한 일이 있었던 이런 거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던지 간에 내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주십니다. 혹 내가 사막같이 앞도 뒤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막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샘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시냇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강을 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환경과 땅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곳 사막 같은 곳 같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람과 환경 쫓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나의 인생을 샘물의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장소와 상황 상관없이 흥황하고 번성하고 생명력을 주십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를 오히려 섬김의 도우미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돌아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적하고 시기 질투하고 가로막았던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돕는 자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역사이고 승리예요. 진정한 샘물 되신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순종할 때 인생 역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샘물이다. 다시 삽을 들어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다시 시작해라. 우리가 쫓던 우물들이 막혔다면요, 그건 예수님이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증거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조건의 복이 아니라 존재의 복을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우물 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주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순종의 땅을 파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물을 파는 인생에서 샘물 그 자체가 되려면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요, 세상의 우물을 파는 자가 아니라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기도의 순종으로 흙을 파내십시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는요, 묻혀있던 영혼의 목마름을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그동안 묵은 감정들, 분노가 났던 것들, 낙심했던 것들, 상처 입었던 것들 모두 기도로 다 파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샘물을 다시 흘려보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 하나, 손을 내미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살리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힘들게 내 힘으로 우물을 쫓는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샘물의 인생, 즉 샘물 그 자체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